이번 주가 우리 한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있는 고유 명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누렸던 복음 누림,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가족을 만날 때 이렇게 포럼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복음 누림 속에는 이 세 가지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이 삶 속에 여러분 여러분 미래, 인생 속에 이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적용이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그런다고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났는가? 그럼 하나님과 내가 교제는 되는가? 내 지금 크고 작게 다가오는 저주 재앙은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단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는 계속 영향받는다 그랬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실제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릴 때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언제 일하시느냐?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만 일하십니다. 그냥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스스로 일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고백 선포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드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걸 조금 풀어서 하면 여러분의 삶에 응답도 주시고 해답도 주신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 능력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누림이 없으면 말씀이 능력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려면 여러분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고 있어야 이 성경이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또 메시지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실제로 누려지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특별히 복음 누림을 간증하고 포럼하는 그런 장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 말씀을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주 극한 가정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얘기할 때도 아주 극한 문제.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아담 하와의 후손이었던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살인자가 되나 그 말이 아니고 살인자도 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초대교회 보면 성도들이 뭐 이렇게 내노라는 그런 직업이 어떤 그 내노라는 배경이 없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 갈릴리 사람들아,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가 다 무식해야 되고 뭐 촌놈이 되고 그래야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승리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면서 이제 저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그 중에 가정, 완전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 뭐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고 자녀들도 완전히 궁의를 얻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모습이 되고, 또 그거를 가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주는,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되면서 저에게 응답과 축복으로 오게 된 것은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제가 그것을 이렇게 계속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 주보에 나가 있는 문제와 답 그리기를
제가 거의 몇 년을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선 두 개예요. 어떤 데는 문제를, 어떤 데는 답을. 그러면 문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돼요.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답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돼야 그럼 실제적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일 설교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평생 듣고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메시지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리스도 관점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받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설교 메시지를 들어야 올바른 그런 응답, 그런 축복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여러분 좀 강조돼 나오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 중에서 한 단어 잡아라, 한 문장 잡아라. 그래서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메모를 잘했다. 그래서 그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이 메모 한 300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굉장한 응답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려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 얘기냐, 그 정말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수제자로 인도받았던 베드로의 설교를 참고해 볼 필요 있겠죠.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지금 본인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완전히 이렇게 체험하고 이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지금 그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유대인들이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으로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22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데,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이제 죽고 부활했다는 내용의 증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 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36절이에요. 여러분 36절이 이 메시지의 주제라는 거죠. 지금 다른 거, 지금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좀 예수님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서 다윗의 신앙을 시편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거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설교를 듣고 나눌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 답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최고의 설교고, 여러분 설교 속에서 최고로 여러분이 은혜되고 또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 속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강단 3오늘이 최고로 적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 신앙생활 해도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은 그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번 주 제목이 뭐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는 뭔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메시지에서 문제를 얘기하고 거기에 답을 어떻게 누릴 건가, 이걸 정리하라고 우리에게 호세아서를 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 전체 메시지의 주제 요절을 오늘 호세아서 14장 9절로 드렸죠.
구절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내용이 그 구절에 나오죠. 구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닐 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도를,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저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돼요. 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자꾸 얘기하는데요, 창세기 3장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어떤 인간도 어떤 영웅 호걸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냥 주신 겁니다. 복음.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 갖고 누리면서 확인하라고 줬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건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다 넣어놨어요. 그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누리는 거. 그러면 신앙생활은 쉬워져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렵다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쉬워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그 다음에 오늘의 전도로 강단 레마 잡기. 그러면 강단 속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어떤 한 내용을 여러분 잡을 때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적용해 볼 때 저는 전혀 누구든지 우리 강단 3원을 속에서 모자라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우리 성도를 이끄는 방법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끌어요. 말씀을 주고 성취시키고, 그걸 가지고 기도응답을 주고, 그걸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럼 그 속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잡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수요 메시지를 가지고 양육 메시지라면서 제가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메시지를 여러분 잘 참고해야 여러분 자신도 복음 안에서 바르게 정립되는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어디에 모델이 있느냐?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교회 속에서 일꾼 돼 갖고 뭐 했냐 하는 내용이 골로새 1장 25절에서 29절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25절에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에 일꾼 됐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그리스도 정말 해답 응답 결론,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깨달으면 유일성과 재창조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되면 그 누구도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메시지를 좀 많이 참고하셔서, 요즘에 치유 메시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치유의 축복을 어떻게 바르게 치유받을 것인가, 이거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서론에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요셉이 꿈을 꿀 정도로 뭘 가지고 있었다? 언약 바르게 갖고 있었다.
무슨 언약 가지고 있었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조의 언약. 선조,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 할아버지 이삭,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피언약, 더 나가서 노아가 잡았던 언약, 아담 하와가 잡았던 피언약, 메시아 언약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꿈이 개꿈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꾸는 꿈, 복음 누림 속에서 꾸는 꿈이 세계복음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고 나중에 해와 달 아버지도 같이 와서 절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중에 응답으로 받게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 축복서. 그래서 그러면 요셉이 그러면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게 뭐예요? 언약이 분명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그러면 여기에 배경은 어머니에서부터 시작됐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남들 애 낳는 애 뭐 우리 다시 또 낳으면 뭐하냐, 자기가 애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깨달았지요. 내가 뭐 그냥 애 하나 더 낳는 게 뭐 중요하냐, 내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나시린을 낳고 싶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 말씀이 희귀하여 잘 들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도 이 말씀에 대해서 희미해진, 제사장조차도 말씀이 희미한 때 누가 말씀의 언약을 잡았느냐? 이 사무엘이. 왜 사무엘이 그 언약 속에 들어갔느냐? 언약궤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다는 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언약궤 옆에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 가서 기름 뿔병을 취해서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뭐 언약궤에 대한 언급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기름 뿔병을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고, 나중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 신앙에 대해서 확실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사무엘의 신앙이 전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말이나 가르침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최고의 교육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삶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복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이러는 것들을 자녀들이 다 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바르게 배우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런 언약 속에서 인도받으니까 엘리 제사장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그게 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자, 그런 응답. 그리고 사무엘의 생애에 대해서 19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말하는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문제도 답이 되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고,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만났다? 여러분 새로운 어떤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시간표를 바꿔주는, 또 하나님 큰 문을 열어주는 기회로 삼아주시는, 그러니까 전혀 뭐 동료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누구 얘기죠? 바울 얘기. 바울.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시대에 정말 최고의 엘리트고 석학이었던 이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았던 바울 생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엔 미디어 시대니까 유튜브에 위다락 유튜브에 들어가면 예비대 수련의 메시지 있어요. 필히 들으세요. 우리 자녀 교육을 하는 분들은 필히 들으세요.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거짓 이론에 인생을 두지 말라. 세상 지식, 그게 지금 누가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의 얘기. 바울이 골로새 2장 8절 9절을 배경을 해서 그 메시지가 나왔는데, 거짓 이론, 세상의 지식, 세상에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쌓지만 그거는 잘못하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모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렇게 얘기했죠. 8절에. 그런 모습에 빠지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에 영적 문제에 대한, 영적 상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응답은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응답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를 가져야 되느냐, 영적 상태. 육신 상태 가지고는 늘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여러분이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적 상태로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얻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메시지를 보시면 가정에 주는 메시지. 자, 가정 속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부인을 만나는데 음란한 여자. 자녀들은 모두 어려움을 당했다.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이 궁의를 얻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내가 결국은 가출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금 가정이 영적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런 극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꼭 그래야만 복음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보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답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자를 만났다. 그게 2절이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리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음란은 그런 실제적인 음란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음란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모두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 자녀들 태어났는데 다 하나님의 궁의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3절 4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리암의 딸 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을 그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서 이르되 그의 이름을 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거다. 궁일이 여기지 않는 자식을 낳게 되는. 여러분 자녀가 복음 없다는 거 여러분 최고의 안타까움이죠. 저주 재앙이 딴 거 없어요. 복음 모르면 참 인생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창조 원리가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복음 받고 복음의 능력,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8절 9절에 고멜이 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놓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자녀가 자녀다운 자녀 되는 길 딴 거 없어요. 복음 받는 거, 복음 누리는 거, 복음 안에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렘넌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주문했습니다.
우리 렘넌트 교사들이 아주 뭐 정말 많이 바쁘고 어려운 시간인데 이 한 시간을 내서 헌신하는 거 너무 귀하죠. 근데 지금 모이질 않아요. 올 수가 없어.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전략 바꿔야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파고들어야 돼요. 어떻게 파고들어야 될까요? 지금은 미디어 시대예요. 지금 미디어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인간 문제와 답, 또 신앙 근본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교재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물어보니까, 렘넌트 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렘넌트들, 뭐 유년부 초등부 렘넌트들하고 뭐 이렇게 주중에 문자로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귀한 거죠. 근데 실제 어렵습니다. 부모와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어요. 부모와 한 교사의 한 두 가정이든 세 가정씩 선택을 해가지고 그 가정과 소통하는 그런 거 안 되면 그 자녀를 도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 주에 30분 1시간 해가지고는 그 아이들에게 영향 주기는 어렵습니다. 교사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하고 같이 사는 부모들에게 제가 자료를 남겨줬으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같이 주중에 한 번 내지 두 번, 얼마나 좋아요. 통화로 하든지 아니면 줌으로 하든지 같이 통화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줌으로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세우는데 많은 중직자들이 뭐 이제까지는 우리 중직자들 세워도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다고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뭐 할 거냐? 현장 살리는 일을 본격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역사,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도록, 사도행전 속에 보면 곳곳에 제자들이 서서 그 현장을 살렸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 중직자가 한 20여 명인데 앞으로 한 10명 정도 더 세워서 30명 정도는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30군데 현장을 우리가 복음으로 열어가는 작업을 한다면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답이 있으니까. 인간 문제와 답 가지고 있죠. 복음 누리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66권을 복음의 눈으로 여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현장을 살려나갈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게 3장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로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가출했다는 거죠. 그런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온 은 15개와 보리한 오매를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래서 그를 다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뭘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가정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호세아서 5장서부터 13장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그래서 세 파트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경고,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파멸,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경고 5장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런 것에 계속 걸려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자, 8장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리라.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명예, 권세, 부귀, 영화를 자꾸 얻는 거 나쁠 건 없지만 그게 올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죄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났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모습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파멸. 그래서 13장 18절이 나왔는데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시면 그가 비록 형제 중에 견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지어다. 이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신앙, 이 문제를 보고 우리는 답을 내야 되는데 가정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메시지가 오늘 14장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를 쭉 설명해 주면서 오늘 14장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정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메시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뭐 다른 길이 없어요. 돌이키고. 근데 여러분이 돌아올 때 회개 잘 기억하세요. 회개. 뉘우치는 건 회개 아닙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서 2절 말씀에 중요한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그럼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잡아야 돼요. 복음 잡아야 돼요. 그게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로 주께 드리리이다.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받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찬송가 중에 527장을 지난주 우리가 찬송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찬송을 넣으려다가 지난주 우리가 나눴는데, 제가 그 찬송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가사가 그대로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리시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찬송을 드렸는지 아세요? 아마 우리 교회 30년 처음 제가 찬송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제 컴플렉스가 박자가 안 맞는 거. 근데 저는 요즘에 거기에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누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타고난 게 음치인데 뭐 어떻게. 그래도 저는 전혀 거기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연세 많은 분이 찬송을 아들하고 부르는데 1장서부터 맨 끝 찬송가 전체를 부르는데 똑같은 곡으로 이렇게. 근데 그게 그 자녀에게 굉장히 남았다고. 그냥 어떤 데는 그냥 읽어주는 것 같더라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그 내용 속에 오늘 저는 이 1절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 정말 우리는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올 때 저와 여러분을 다 받아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것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어떤 실수하고 연약해도 다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7절, 특별히 4절 5절에 말씀해 주죠. 4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들로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닐지니라. 그래서 8절 9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리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저는 여기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여러분이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창세기 3장 15절 줬는데 구원만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치유, 회복, 능력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가 전혀 모자라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 누림 속에 참 신앙의 원리, 신앙 본질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 누리면 성령의 인격적 교제도 실제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말씀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는 방법이 말씀으로 이끄시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붙잡아야 여러분 응답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못 누리면 말씀이 그냥 지식화되고 말씀이 그냥 내 생각, 내 기준 갖고 잡으면 그건 내 말씀이지. 정말 하나님 속에서 주는 말씀을 잡아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데 오늘 설교, 메시지 그 내용, 서두에 드렸던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사형 메시지, 골로새 1장 25절에서 29절. 여러분 그 내용,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여러분이 메시지 속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사역 속에 들어간다면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은 문제를 주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깨달을 메시지는 하나님은 문제 주고 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언약으로 잡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잡혀져서 그것이 능력에 되어서 내 인생 신앙 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